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제물에 관한 극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지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연연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의 율법이다라고 충돌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 교회 안의 갈등을 야기시킨 거죠.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논쟁의 출발점이 잘못됐음을 지적합니다. 지식에 근거한 논쟁은 또 다른 논쟁을 가져올 뿐 사랑에 근거하여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어요. 바울이 말했던 사랑이란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했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설교 모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참 많이 곤란했는데요. 솔직하고 정직한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과 내 삶이 상관이 없어도 달라도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존재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직접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바로 이 믿음의 열매들이다, 복음의 열매들이다, 너희들만큼은 내가 사도라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었고 지위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도의 권위는 매우 높았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이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누리면서 사도로 존경받으면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내가 개척했고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해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목회했던 우리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사례를 받는 건, 보수를 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 띄워주시고요.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당시 대접을 받았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어떻게 하면 저 사도들과 함께함으로써 내가 뭔가 얻을 게 없을까라는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자격도 있고 그럴 충분한 자격이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관련된 어떤 사업적인 일뿐만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혹시 지장이 될까 봐 내 자유를,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힘들게 일하면서 자신의 상계를 책임지면서 사도의 직무를 다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교훈, 이 고린도전서 9장의 교훈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여러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그 권리를, 그 자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여러분의 자유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마땅히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도라는 개념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제자도의 개념에는 권리 포기, 대가 지불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젊은 시절에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이런 설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말씀은 그렇게 전했는데 말씀 선포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는 해놓고 본인은 대가를 바라는, 보상을 바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설교와 삶이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회의감이 생겼다는 거죠.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런 교회 안의 가르침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거부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지, 당신이나 잘하지, 그걸 왜 우리한테 요구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렇게 희생해야 하냐, 그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이 있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자로서 산다라는 건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설교 모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이 이 다른 제자들에게 매우 불편함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냐? 너도 적당히 살해받고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왜 살해도 받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살해를 받고 아내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왜 불편하게 만드냐?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들도 불편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포기하셨습니까? 목사님은 뭘 희생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권리를 희생해야 돼, 포기해야 돼. 목사님은 뭘 희생하셨나요? 뭘 포기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뭘 포기했지? 우리 살해 받고 있는데, 매달 월급 잘 받고 있는데. 만약 목사님이 살해도 받지 않고 열심히 자기 생계를 하다가 주일날 와서 이 성도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희생한다면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본받아야겠다라고 하지만 목사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목사님은 도대체 뭘 희생했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목사라는 삶이 다른 분들이 볼 땐 많은 것들을 포기했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매달 월급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답하기가 곤란했죠. 예전에 목사님들은 희생했습니다. 가정도 희생했고요, 개인의 삶도 희생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요,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우선순위에 둬요. 개인의 삶도 우선순위에 둡니다. 매달 월급도 받거든요. 물론 금액이 적으니까 희생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는 것 같네요. 금액이 적으니까 뭐 대학원까지 나와서 사회생활 나가면 이 정도 연봉은 받을 텐데 그것보다 못 미치니까 희생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목사를 안 하고 어디 세상에 나서 돈을 번다고 지금만큼 돈을 벌 거라는 뭐 그런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장담할 수 없는데요. 만약 우리가 바울처럼 살해도 받지 않고 열심히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을 섬겼다면 바울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특별하게 권리를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 너희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라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담임 목사님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뜻 교회 담임 목사는 많은 걸 희생하고 포기했다는 거죠. 위임 목사가 됐으면 70세까지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 목사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데 6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받아야 되고 70세가 아니라 65세 일찍 정년을 하고 원로 제도도 포기했으니까 목사님은 성도님들께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포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권리나 여러분의 특권을 주장하지 마시고 희생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저는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고민 속에 이 본문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혀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한 건 아닙니다. 사례를 받은 교회도 있어요. 어디 가서 사례를 받고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싶었던 건 자비량 사역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걸 주장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그 특수한 사정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도 될 권리를 스스로 절제하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뜻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나의 권리를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 나 이렇게 좋은 교회 다녀, 이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높은 뜻 교회가 세워진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이겠다라고 시작했던 것뿐이지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라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겐 율법 없는 사람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처럼 되었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비량 사역을 한 것도 때로는 내가 사례를 받은 것도 결국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음의 감격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높은 뜻 우신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모여온 우리 우신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아래서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말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힘쓰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담임 목회자인 저부터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포기했던 것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미 누리고 있었던 풍성한 생명 덕분이었습니다. 저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역시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미흡하고 한참 기준에 못 미치지만 복음이라는 이 소중한 보물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매우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사도로서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해도 너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 라고 그 사도성을 의심한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튀는 행동을 했으니 더더욱 시기 질투를 받았던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어떤 학력 수준도 생활 수도 높은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에 바울의 마음이 엿보이는 거거든요. 자신의 부르심은 사도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겐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였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돼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 바울은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도로서 어떤 대접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받는 건,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상을 해줘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려야 될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며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요, 박해를 받으면 참고요,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대접도, 어떤 대우도, 자르기를 멸시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어떤 것도 바울을 전혀 흔들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물이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생명이 사도 바울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대접을 받는 것, 이런 억울한 대접을 받는 것,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기꺼이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죠. 기꺼이 종이 되어서 내가 짓밟혀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살게 된 내 삶이, 내가 드리고 있는 이 희생과 이 헌신과 이 수고가 누가 알아주고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와 처지에 맞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오히려 더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것,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 내가 그만큼 희생했고 내가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받아야 될 이 권리인 사례라도 제대로 받아서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영적으로 교만했다면 마땅히 누려야 될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했을 거라는 겁니다. 나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대접받을 만한 존재라고 고집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면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했던 바울.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받는 대접,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아도 나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삶을 통해 아주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캄보디아에서 오신 안병호 선교사님께서 진정성 있는 부활의 메신저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선교사인 자신을 통해서 혹시나 복음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나의 모습을 통해 이 복음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를 믿고 누리게 된 이 복된 삶,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곳, 너를 보내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십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나 같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고 증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타날 수 있냐? 사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종노릇할 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와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을 받지 못해도 그리스도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내 것을 주장하고 대접을 받고 권리를 누리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희생하겠습니다.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권리도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지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혹시 누군가에게 실족할 수 있게 된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왜곡할 수 있게 되는 거라면 그 신앙생활을 멈추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기꺼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라는 이 고백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